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시간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또 회개하며 주의 존전으로 나아가시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주의 교회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여종의 사역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권하지 않는 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늘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귀한 예배를 또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오직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한 이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개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십니다. 258장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가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통학하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서서 주 앞에 들이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3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결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잔음이 섞였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함께 교도강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이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세상과 가까이 지냈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찬양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25년도의 남은 시간은 사랑성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맡겨주신 이적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부르치는 치유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풍요로움을 선물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원하옵기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강력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실 때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8.15가 며칠 있죠. 그래서 해방 선교주일입니다. 해방 기념주일에 해방 기념주일이요. 580장입니다. 산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동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국 강산에 일하러 갔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봄 돌아와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어디 가래 일하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국 강산에 일하러 갔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복싱하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어디 가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국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261장을 더 부르십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 3페이지입니다. 뒤쪽에 신약 3페이지요. 합독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에도 이제 이 한 달 더욱 많은 은혜를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자녀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인자 옷을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인자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금띠를 띠시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아주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아주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꿰뚫어 보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실 만큼 그분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어둠을 발로 밟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렁창, 폭포처럼 우렁창 속에서 일들이 주어지고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는 계시록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드릴 말씀드린 건 성자 예수님. 계시록 4장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록 5장에는 성자 예수님,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벽옥,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수가 빛이 나는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감히 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심을 보게. 그 다음에 무지개가 불렀는데 그냥 있다가 없어진 이게 아니라 완전히 녹보석으로 뒤에 무지개 7가지 색깔이 보석으로 꾸며져서 불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현재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열린 문이 열려지고 거기로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씻겨주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보좌 앞에 세우시고 보좌 앞에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는 걸 보게 돼요. 16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신다.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사가랴의 아들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 죄를 사려 하나님의 보내신 자야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길을 예비해 놓은 바로 그 6개월 전에 바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현재 그 삶을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 세례 받는 게 꼭 요단강이 아니라 어디든 물이 있는 곳이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배주하고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4시 그죠? 에티오피아 4시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물이 있는데 머물 일이 없잖아요. 세례를 우리가 할 것은 이 세계 세례라는 건 회개 세례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물속에 다 잠겨져서 완전히 물속에 다 잠겨지고 씻겨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세례를 받으실 일이 아니지요 라고 세례 요한이 한사코 말리죠. 아니라고. 어떻게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겸손함으로 순종합니다. 그죠? 겸손함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바로 그 죄인으로 낙인을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이가 죄인으로 바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는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에 오늘 본문에 역시도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열리도록 하늘이 열리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이 앞서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 겸손해요. 죄인도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것.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또 순종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다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비둘기가 예수님 세례받고 하는 그 후에 배회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배회 이렇게 그래서 배회를 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분인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6절에 보면 세례를 베푼다. 이 세례를 받고 함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2장 3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죄를 어찌할꼬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라고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어찌할꼬 베드로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렇게 세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첫날에 첫 번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이렇게들 세례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을 이야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의 죄된 모든 모습은 물에 잠긴 바 되어지는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케 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에게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심,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주어지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회개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 탐욕, 시기, 분쟁, 수군수군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노라. 하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음즉 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에게 주었다. 내가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이제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그 아들됨 안에서 많은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온 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도록 하는 바로 그 장본인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해서 아가페토스입니다. 아가페토스. 그래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 유일한 사랑인데 유일한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서 기뻐하는 자다. 유독해사라고 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유일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많은 자들 보는 데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선택하고 그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표현해 줍니다. 오늘 보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열린 문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천국을 가지고 와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하여서 열린 문의 역사가 주어지고 많은 회개하는 자들은 천상의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가 도래했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간에 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가 요단강에서. 근데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바로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을 봤습니다. 광야로 갔다. 몇 가지 시험을 받습니까? 광야에서요?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실패를 그들을 사탄이가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온 인류를 마귀의 세력 앞에 가둬놨어. 사망 안에 모두를 가둬놨단 말이야. 모두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야. 모두가. 특별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 같은 왕이나 그렇죠? 노아나 에녹이나 사무엘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다 그냥 연약해서 죄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담과 이브의 실패에 장본인인 마귀의 세력을 꺾어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의 이렇게 오늘 본문에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죠.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물리친 거죠. 그리고 이제 승리함으로 복음의 시작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바울이 엄청난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예요. 그렇죠.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자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렇죠. 회개를 하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가 뭐를 받다고 하냐면은 삼층천에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해요. 하늘의 열린 문을 그 안에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자기가 맛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 하늘 천상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바로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현재 우리 가운데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 가운데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초반에 다 멸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 나아가는 길에 사단의 세력들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 그리고 어떠한 안 좋은 영에 사로잡힌 것,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질고에 헤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고치셔서 모두 다 고쳤어요. 할렐루야. 모두 다 고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승리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한 사람 실패하는 자 빼놓고, 가룟 유다 빼놓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으십니다.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또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라 영접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오시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불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야. 이게 이 만인 제사장의 시대, 우리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여기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하나님 권능을 우리 장로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목사에게도 그 권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능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해? 제가 사역 7년째야 올해. 근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해? 제가 어떠한 영혼을 돌아보는데 이 영혼이 내 마음에 간절하기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나면 계속 기도해줘. 근데 이게 고침을 받지 않고 점점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게, 더 이상 이게 없을 만큼 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광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땅에 내려왔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간질하는 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걸 고쳤다 못 고쳤다?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우리는 왜 못 고친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야. 나는 못해요 주님. 주님이 하시오 라고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돼.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그럼 나는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나. 내 자신이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를 나는 얼마나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섬긴 거는 열심히 섬겼어. 할렐루야.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겼어. 근데 회개하고 온전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전혀 엉뚱하니 어두운 영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내가 기도가 부족해. 그리고 의심, 온전히 100% 믿음이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에 뭘 말씀하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를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야.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건 기도 응답이 없음, 능력도 없음을 말해. 그럼 뭐라는 걸까? 내가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건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죄가 내 안에. 자, 의심하는 것도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예요.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정말 온전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나도 주님처럼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는 거,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버리는 거, 그리고 선포하는 거, 그 능력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 깨달아요. 내가 섬기기는 열심히 섬겼어. 먹을 것, 이부자리고 의자고 뭐 이것저것 엄청 섬겼어. 그런데 여전히 온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럼 그 안에 사탄이가 떠나가야 되는 거야. 사탄이가 떠나가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에서 그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가 사단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저는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야 된다. 사역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나? 내 안에 말씀만 존재하고 있나?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한가?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가를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죄의 종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천상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의 자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를 해야 해. 사단한 세력을 물리치는 선포,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 이것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의 어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밟고 승리의 자로 오늘 열린 문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열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딸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제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들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들려 안 들려? 절대로 안 들리지. 안 들리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이것들을 말씀하고 내 안의 죄가 주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내 안의 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는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할 때, 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여전하지만 나는 하늘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며,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며, 내가 정말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자, 야곱이가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가 온 가족에게 너희들의 우상숭배 다 가져가. 그리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다 다 집어넣어. 땅에 다 묻어버려. 상수리 나무에 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어.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 너희들의 우상숭배했던 의복을 바꿔 입어. 너희들의 우상숭배했던 생각을 바꿔. 너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돼야 돼.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있는 귀걸이, 금신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하는 것, 드라빔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가져와. 그리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 예배의 장소로 가라. 진정한 예배가 그때 주어지는 거지.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축복, 선조들의 축복을 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였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하나도 귀가 안 열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왜 이렇게?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지나온 세월들의 우상 숭배했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 야곱이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네 안에 화평으로,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득히 채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아직 새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청산하지 못한 죄들,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내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 앞에서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 그래야 성령이 임해, 그래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사단은 나를 은혜 안에 있지 못하도록 끌어내려 늘 은혜 안에 의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여러 가지 투덜거리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이뻐하지 못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내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지나간 것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현재 내 안에 뭐가 있지? 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셨나? 아니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지? 그것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비워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비워.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늘이. 지난 세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나는 그러면 내가 아직 열린 문이 아직 없다면 나는 내가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담겨진 것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비워져야 새 은혜가 들어가지요. 할렐루야. 더러움 안에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넣지 않아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새 부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깨끗해졌어. 이제 너희들은 그래도 연약해서 매일 짓는 그거 그냥 손발 물두멍에 씻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어디 누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누구든 회개하는 자 그러한 자는 열린 문의 축복 가운데서 천상의 보좌 그리고 중보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그렇게 함으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머리를 깨버리고 바로 주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인류를 다 죄에 가두었어.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놔두지 않냐고 살려내시고자 사람들과 교제하시고자 열린문 축복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단의 아담의 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죄는 종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 역사를 이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네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박살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십자가의 상함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못이 발목에 손목에 박히는 바로 그 상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인류를 향한 나의 마음을 펼쳐준 하늘문이 열리도록 만들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없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이곳저곳을 나아가면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 어두컴컴한 캄캄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의 종로로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다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 인의 심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으로 다 무더기 다 죽어갈 그 재앙 가운데 놓여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라.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펼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사역 앞에서 내는 어둠의 종로를 하고 있어. 내가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돌아가면 여전 주의 종로, 여전 주님 내 안에 없어. 없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주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자신이 내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든 걸 온전히 믿음으로 하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지 못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주님 앞에 중매를 시켜야 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내가 중간에 끼면 안 돼. 장로님이 예수님 안에서, 권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김성도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백집사님이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중매를 잘 시켜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했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요. 천만에 이 땅에 악한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데 절대 천만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결박되지 않아요.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결박되지 않아. 내가 요즘에 제가 그거를 느낀 거예요. 응? 예수의 이름만이 그를 세울 수 있어. 예수의 이름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안에 주님이 온전히 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그 능력의 주님이 빛난 주석 같은 빛나는 발, 바로 그 능력, 모든 원수물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려 부실 풀무불에 단련한 발, 주석 같은 그 발, 그리고 너무나도 정결하셔서 빛이셔서 감히 볼 수 없을 만큼 희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모습,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에 모든 걸 살피시는,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네 안에 주를 모셔, 네 안에 나를 모셔, 네 마음 자소에 나를 모셔, 네 마음 자소에 예수가 있대요. 네 마음 자소에 예수가 주인 되게 만들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어.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 주의 종로로 가는 우리의 모습, 여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 주의 종로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승리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승리가 있어.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 여러분 안에 주님을 놓치면 안 돼. 날마다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열린 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함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과 어디를 가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서부터 그리고 2, 3장은 7교회의 부족함을 타다고 부족함을 말해주고 왜 주님을 어느 교회는 끌리는 모습으로 어느 교회는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어느 교회는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7교회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이 다 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 3장의 7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또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주 안에서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아. 미워할 자 미워하고 원수져서 등지고 살아가고 똑같아.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셔야 어둠이 미움이 악함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원수가 없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열린 문인 역사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 보좌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여지껏 종노릇한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의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죄 앞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제가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마음 자수에 오셔서 주님 되어 주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할 일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성과하시고 저도 살려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연약해서 늘 또 끌려가고 죄 종노릇하고 그러한 나의 현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하나님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능력을 견입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을 우리 안에 내 마음 자수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루하루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도록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흰 옷을 입고 금면유관을 쓴 한 분 한 분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 11조 예물을 감사 예물을 그리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또한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도 만배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해방을 해준 게 얼마나 그 당시에 감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감격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해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를 매일 빠지지 말고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꿉니다. 창조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가고 창조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가정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씀 읽는 것 빠지지 말고 계속 말씀 읽도록 하십시오. 태신자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들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도록 전심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은경 성도님과 김은진 학생의 치유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음성하고
영토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매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전심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또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